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 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어디 계셨나요? 여러분들이 계셨던 한 주간이 어디 계셨던 곳이었는지요? 저번 주에 설교 제목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면 여러분들 어디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에는 너 거기 있으면 안 된다. 돌이켜라. 거기 있으면 죽어. 빨리 돌아와야 돼. 돌이켜야 되라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소리이기도 하지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오늘밖에 없습니다. 늘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그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지요. 오늘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 제가 끝날 때 또 한번 제가 시킬 겁니다. 네, 그때는 또 약간 대답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은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천사가 싸움과 씨름을 한 후에 천사가 묻는 그 질문이지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장을 할애하면서 이야기가 나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25장에 태어나서요, 거의 끝에 50장 돼야 그 인생이 마무리가 됩니다. 49장까지 나와서 12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야기가 참 많아요. 이야기가 많다는 얘기는 사건이 참 많아요. 사건이 많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기가 많이 드러난 사람이다. 또 주님이 야곱을 많이 붙들고 있다.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자아가 죽지 못해서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기 때문에 야곱은 사건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야곱이 출생할 때부터 참 특이했습니다. 쌍둥이였지요. 쌍둥이였는데 이란성 쌍둥이였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 둘째로 나왔습니다. 동생으로 나왔지. 어떻게 나온지 아시죠? 나올 때 형의 어디를 잡고 나옵니까? 뒷 발꿈치를 잡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도 형하고의 나이 차이는 한 2초에서 한 1분? 그 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곱의 성격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여성성이 좀 있고요. 조용하지만 악착스럽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성향을 갖고 있지요. 반면에 에서는 어땠습니까? 에서는요, 터프한 기질이 있죠. 멋있잖아요. 터프하고 사냥 잘하고 나갔다 오면 무조건 뭐 하나 잡아오는 굉장히 사내다운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에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누가 좋아해요? 엄마가 좋아하잖아요. 그죠? 딸 같은 자식, 딸 같은 아들. 여러분들 딸 같은 아들 있잖아요. 아들 둘이나 아들 셋 있으면 꼭 딸 역할하는 그 엄마는 누구한테 항상 마음이 많이 가요. 첫째라는 건 제가 알아요. 아무리 그래도 첫째한테 마음 가는 거 알지만 그래도 네, 엄마하고 옆에서 이렇게 말이 죽어가고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그 아들을 더 예뻐하지요. 그래서 그 엄마는 야곱을 더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누구 사랑합니까? 에서를 사랑하지요. 자, 에서와 야곱은 서로 기질이 너무 달랐습니다. 안에서 싸움이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던 그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갈등이 존재를 하지요. 하루는 에서가 창세기 25장에 보면 사냥하고 들어왔는데 너무 배가 고파요. 그런데 마침 야곱이 뭘 끓이고 있어요? 죽을 끓이고 있잖아요. 그죠? 에서가 너무 배고프니까 야, 나 그 죽 한 그릇만 다오. 그랬더니 이 야곱이 항상 이 야곱 안에는요, 어떤 기질이냐면 승부사 기질이 있습니다. 뭐냐면 딜을 하는 거예요. 항상 손해볼 딜을 안 합니다. 조건을 딱 내겁니다. 그럼 나한테 뭐 줄 건데? 내가 뭐 줄 거 뭐 있냐? 지금 우리 나 잡아온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럼 장자권 줘.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뭔 소용이 있어? 알아서 줄게. 빨리 줘. 하고 장자권을 챙기는 거지요. 이렇게 장자권을 한번 뺐습니다. 여기에 끝나지 않고요. 형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아버지와 형을 한 번 더 속이지요. 아버지가 이제 유언 같은 마지막 축복을 할 때에 그 야곱이 에서의 그 장자의 명분을 확실히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빼앗긴 때문에, 그 속은 것 때문에 에서가 아주 대성통곡을 하지요. 집안이 발칵 뒤집힙니다. 엄마가 판단할 때는 한 날에 두 아들이 다 죽겠다 생각이 든 거지요. 둘 다 피 터지게 싸우겠다 생각이 들어서
둘째 아들을 부릅니다. 야곱을 불러서 야, 너 좀 도망가 있어. 내가 형이 조금 그 화가 풀릴 때까지 좀 도망가 있어. 저 기질대로 가면 너 죽든지 걔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죽을 텐데 그러면 안 되겠다. 너 빨리 외삼촌 집에 좀 가 있어. 라고 얘기해서 보내고 몇 년이 있습니까? 20년이 흘러요. 그렇게 엄마도 떠나보내고 그 어머니가 야곱을 떠나보고 난 다음에 다시 보지 못하는 이별이 됩니다. 외삼촌 집에 가게 되지요. 가는 길 가운데 뭘 들고 갔을까요? 들고 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보따리 하나만 들고 나왔습니다. 그 외삼촌으로 가는 제구로 가는 길이 참 멀어요. 근데 누구랑 같이 갑니까?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가다 보니까 해가 저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밤이 되면 굉장히 춥습니다. 담요를 덮고도요, 굉장히 떨리고 굉장히 추운 곳이 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 담요도 없어요. 그냥 길가에 그냥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는 거지요. 그곳 이름을 옛 이름은 루스라고 하고요. 바뀐 이름은 베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없고 추위에 벌벌 떨면서 잠을 청하고 있는 그 야곱, 혼자 떨어져 있고 외로워하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을 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야곱이 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셨지만 집을 떠나서 완전히 혼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십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인생을 찾아오실 때는요, 철저히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지요. 도움이 끊어지고 친구가 다 떠나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이제 진짜 다 끝났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보통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엘리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엘리야 아시죠? 갈멜산에서 맞짱을 떴잖아요. 그죠? 몇 명하고요? 450명과 맞짱 떠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겼잖아요. 그죠? 다 칼로 죽입니다. 그런 대승리를 거뒀던 엘리야가 이세벨이 너 죽일 거야 하니까 바로 도망가지요. 남자 45명과 싸워서 이겼던 그 엘리야가 당시에 왕비였던 이세벨이 너 만나면 너 반드시 죽일 거야 라는 말에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사환을 브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광야로 혼자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지요. 하나님, 여기까지 합시다.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냥 내 생명 취해 가시든지, 나 홀로 이렇게 남았는데 하여튼 내 생명 그냥 내 생명 가져가세요 하면서 광야 가운데 그냥 잠을 자버립니다. 그냥 로뎀나무가 제 키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그 로뎀나무 밑에 누웠다는 건 뭐냐면 어디만 가린 거냐 하면 얼굴만 가린 거예요. 얼굴만 그늘에 딱 가리고 온 몸은 태양볕에 그대로 있는 거죠. 얼마나 더운데요. 한낮 되면요 45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달걀 반숙 좋아하세요? 네, 거기다 놔두면 반숙됩니다. 그런데 얼굴만 시원하고 온 몸은 지글지글 끓는 그게 그냥 너무 더우니까 하나님 그냥 죽여달라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지요. 구운 떡과 물을 먹여서요 기운을 돋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찾아오시냐면 그렇게 철저하게 아무도 도움이 없고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할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자, 그 노숙의 형장, 잘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길가에 누워있는 노숙의 현장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드디어 말씀을 해주십니다.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 약속을 합니까? 지금 고독한 자리에 있는 그에게 찾아가셔서 세 가지 약속을 해요. 첫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둘째는 너를 인도할 것이다. 셋째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뒤에 야곱을 떠나시는 장면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그때 만났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떠나 보냅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지요.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 보냈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실까?
왜 굳이 떠나보내야 됐을까라는 겁니다. 떠나보낸다는 얘기는 철저히 혼자로 만들겠다라는 거지요. 자기 자신을 직면하게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떠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보내십니다. 왜요? 떠나는 그 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떠나지 않으면 내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떠나가는 그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요, 1년에 한 차례씩, 또 유명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외부 집회가 많으세요. 그런데 이분은 꼭 해외 집회를 1년에 한 번씩은 꼭 가신대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뭐 하루 이틀에 못 갔다 오시죠. 보통 약 일주일 정도 갔다 오시는데 일부러 가신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가면 한밤중이면 여기 한낮이죠. 한밤중에 잠이 안 온대요. 한밤중에 뭐 하겠습니까? 한밤중에 그냥 혼자 앉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냥 미국 집회를 일부러 잡고 가신답니다. 이 목사님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떠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늘 혼자 떠나는 그 시간들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익숙한 그 자리에서 떠나보내는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지요. 자, 야곱이 드디어 떠나서 누구의 집에 도착을 합니까? 외삼촌 집에 도착을 해요. 몇 년 있었다고요? 20년 있었습니다. 자, 20년을 보내면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나가 버렸네. 눈 깜짝할 사이 20년이 지나가 버렸는데 눈 붙일 겨를도 없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남의 집살이가 고달프다라는 거지요. 그 시간이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몇 년을 보냈어요? 14년. 그리고 6년은 봉사하는 차원에서, 또한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6년을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20년 동안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외삼촌이 몇 번이나 속였습니까? 10번이나 속였다고 나와요. 자, 우리 야곱하면 딜의 명수입니다. 딜을 참 잘해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 20년 동안 만났던 이 라반이라는 삼촌은 야곱의 머리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딜을 하면 야곱은 빼앗긴 적이 없는데 이 외삼촌하고 딜을 하면 한 번도 얻은 적이 없을 만큼 대단한, 아마도 야곱의 그 기질이 이 외삼촌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인생을 다루시는 방법이 참 오묘합니다. 하나님은 더 센 놈을 준비해 놓는 거지요. 뭐 하기 위해서요? 버릇 고치려고요. 요 버릇 어떻게 고칠까? 방법 하나밖에 없죠. 그보다 더 센 놈 하나 딱 붙여놓으면 그 사람 앞에서 깽하면서 저 모습이 내 모습 아닌가라고 발견을 하는 거지요. 혹시 지금 주변에 나보다 더한 사람 있습니까? 아, 그러면 내가 지금 외삼촌 집에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라반 집에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그런데 안 떠올라요, 아무도? 그럼 기대하시면 됩니다. 곧 만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야곱, 너 속이는 거 전문이지. 진짜를 만나게 해줄게 하고 진짜를 만나는 거지요. 여러분들 진짜 만나기 전에 빨리 내려놓으시는 게 제일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사는 그 20년 동안 사기치고 뺏고 속이는 전문가 야곱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그 사람이 그 외삼촌이었다라는 거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드디어 콜링을 하십니다. 야, 이제 돌아와라. 너무도 그리던 순간이지요. 꿈꾸던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얘기를 듣고 고향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한 가지 좀 마음에 돌멩이 하나가 꽉 박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돌멩이가 에서죠, 에서. 20년 지났는데 혹시 에서가 화가 풀렸을까? 화가 풀리지 않았을까? 그 성격의 분이 쉽게 풀 리는 없는데, 그럼 날 죽이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여태까지 벌었던 이 모든 거 다 누구 거가 되는 거지? 이 생각에, 별의별 생각에 이게 꽉 잡히면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오는 야곱을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게 1절과 2절인데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 누가 만납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만나다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에는 어떤 뜻이 더 있냐 하면 끈덕지게 추적하여 만나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야곱이 가면 끝까지 쫓아가세요. 그 야곱을
만나 주시는 거지요. 누가 만나 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어디 가고 싶으세요? 가보셔요. 하나님 끝까지 따라 붙으셔가지고요 나타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포기했다면 만나거나 추적할 이유가 없겠지요. 계속 야곱의 인생의 길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무엇인가 자꾸 건드리고 만나 주신다는 거지요. 왜 하나님 자꾸 야곱을 만나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 우리 자꾸 만나 주실까요? 왜 하나님 우리 자꾸 부르실까요? 제가 우리 아들을 왜 부를까요? 사랑하니까 부르지요. 자꾸 이름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때론 잘못해도 부르고 잘해도 부르고 자꾸 이름 부르잖아요. 그죠? 우리 아들 사랑하니까, 우리 딸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가는 곳만 다 끈덕지게 따라 붙으셔가지고 너 어디 가니? 가고 있으면 탁 나가시갖고 너 지금 어디 가는데? 하면서 또 만나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야곱을 그냥 놓아두지 않으셨습니다. 끈질기게 계속 만나시지요. 어떤 모습으로 만나십니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 만나 주십니다. 이 말뜻은 이런 뜻이에요. 야곱아,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을 내가 안다. 너 이것 때문에 떨고 있지. 너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 걱정 마라. 내가 내게 20년 전 약속한 대로 분명히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고 널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가서 걱정하지 말거라. 이것이 하나님이 마하나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으로 이 야곱을 만나준 이유입니다. 특별히 군대로 만난 이유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을까? 수많은 염려가 밀려와도 우리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러분들 혹시 걱정하시는 게 있습니까? 우리 앞날이 아직도 미확정이 되어져서 또 두렵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청년들이 더 그런 생각이 많지 않을까, 그런 걱정과 근심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중고등부, 초등부 아이들은 뭐 조금 덜 하겠죠, 그죠? 청년 때부터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어디에 취업을 해야 될지,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어쩌면 야곱의 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의 그 모든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는데 교회 와서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딱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군대가 나를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마음 어떠실 것 같아요? 든든하지요, 그지요? 솔직히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늘 군대로 그냥 나를 둘러싸고 계시면 뭐 오늘 굶어도, 오늘 한 끼밖에 못 먹어도 별로 두려울 게 없어요. 내일 걱정할 거 없지요. 근데 우리 야곱은 안 그렇습니다. 32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그 앞에 보면 7절 말씀이 있는데 그걸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왔는데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나서 야곱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거나 의지하거나 신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지요. 야곱이요 늘 발동되는 게 있습니다. 좀 두렵거나 때로는 좀 자기가 욕심이 있으면 늘 발동되는 게 뭐냐면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방법이에요. 그리고 자기 방식이 늘 떠오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또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죠. 머리가 참 좋아요, 그죠? 한 떼 치면 그 뒷떼는 도망가면 반은 잃어도 반은 얻을 수 있으니까. 이것이 야곱의 인간적인 계산과 속성입니다. 하나님 군대를 만났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혹시나 하나님 군대 걷어가면 어떡해? 이게 야곱의 걱정이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혹시 군대를 봤는데도 혹시 하나님이 이런 마음에
준비할 것 준비하고 가는 야곱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이 군대로 지키시게 하겠지만 혹시 모르잖아 하면서 두 때로 나누는 거지요. 자기 재산의 반만이라도 건질 생각입니다. 너무도 인간적이고 얄팍한 자기 계산을 못 고치고 있지요. 나름대로 자기 방식으로 삶을 살 수 있는 궁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또 얘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지금 한쪽은 때를 나눠서 가면서 또 한쪽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지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양다리 좋아하십니까? 양다리 걸치는 거죠. 이쪽 다리 하나 딱 걸치고 여기에 걸리면 요거 하나, 또 이쪽 다리 하나 딱 걸치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장땡이고, 아니면 내 방법대로 반은 구하고, 지금 양다리 딱 걸치고 있는 거지요. 누구 모습이에요? 솔직히 이 모습 누구 모습이에요? 양다리도 아니십니까? 혹시 양이 아니라 세 개다리예요? 우리 모습 아닙니까? 이 모습 어쩌면 우리 안에 야곱이 있지 않은지, 야곱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마지막까지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계산대로 양다리 가운데서 이쪽과 저쪽을 다 걸치고 있는 모습이, 이런 이중적인 삶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것이 전형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누굴 보고 큽니까? 부모를 보고 커요. 우리 자녀들은 누구를 통해서 신앙을, 믿음을 받아들입니까? 부모를 통해서 그 믿음을 받아들입니다. 부모가 양다리를 거치고 있으면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양다리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야곱의 신앙, 내면 세계의 양다리 걸치는 그것은 결국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때로 나눴던 그 생각이요, 더 나가서요, 그 두 때를요 아예 잘게 다 자릅니다. 그래서 여러 조각으로 만들어요. 32장 21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아무래도 안 돼요, 밤을 지내다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는 거지요. 밤에 잠을 이루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처자식을 건너게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처자식까지 다 포기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는 안 건너가요? 그럼 누구는 못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못 포기하는 거죠. 정작 자기는 못 건너갑니다. 이게 야곱의 심령 속에 웅크리고 있는 자의 모습이지요. 내 자녀, 내 처자식까지 다 떠나보낼지라도 나는, 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알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라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홀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것을 보통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여기에는 기도하는 모습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이 4절을 보면 싸움을 걸어온 주체가 야곱입니까? 아니요. 홀로 남아있을 때 어떤 사람이 씨름을 건 거지요. 이 어떤 사람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홀로 남겨져 있는 야곱, 끝까지 자기를 포기할 줄 모르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야곱에게 드디어 본격적으로 씨름을 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남아있을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를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이 찾아온 거죠. 베델에서 홀로 누워있을 때 그때 찾아왔던 그 하나님이 이제 야복강 나루에서 다 떠나보내고 혼자 자기 자신만 살려고 남아있었던 그 야곱을 만나서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씨름을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지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기지 못하다라는 그 히브리 말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은 야콜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이것은 이겼다 졌다라는 승패의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야곱의 의지와 뜻과 속성을 꺾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도저히 못 꺾겠다. 얘 하여튼 자기중심적인 생각, 얘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속성들, 그 기질들 도저히 못 꺾겠다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키우다 보면 때려도 안 듣고 얼러도 안 듣고 이래도 안 듣고 저라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 졌다. 진 건 아니죠, 그죠? 근데 부모님들이 뭐라 그래요?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그래. 그때 그 의미가 이 의미가 좀 비슷합니다. 그래 야곱아 네가 이겼다라는 거지요. 야곱을 이기지 못하니까 야곱이 끝까지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나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악착같이 자기의 존재 방식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야곱을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끝까지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안다리 바깥다리 업어치기 등치기 하여튼 별의걸 다 해서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까지 이겨먹으려고 하는 이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치시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이건 징계이며 심판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야곱을 살리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허벅지 관절을 치지 않으면 야곱이 살 수가 없는 거지요. 이렇게 야곱을 놔두면 자기 기질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 야곱의 기질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야곱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게 되는 거지요. 이 허벅지 관절은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원래는 생식기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 죽었어 이제. 너 이제 죽은 거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가 이르되 26절에 보면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제 야곱이 안 거예요. 그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제야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오픈되어지고 벌거벗은 것 같은 모습,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야곱이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가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난 죽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런 소리를 지릅니까? 허벅지 관절이 깨지니까요? 아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직면하니까 이 모습 이대로는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한 어떠한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나 정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맞닥뜨리는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다 오픈되어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대로 있다간 완전히 죽을 것 같은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지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좀 이른 나이에 찾아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초등학교 때 찾아오시면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님이 잡고 가실 거 아니에요, 그죠? 방법은 다 하나인데요, 욕심을 빨리 내려놓고 자기 기질을 빨리 내려놓고 아니면 자기가 어떤 기질인지 빨리 알고 나 욕심이 이만큼이야 라는 걸 알고 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딱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바로 처리해 주시지요. 그런데 참 그렇게 일찍 만나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야곱처럼 일단 갈 때까지 한번 가봐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도 안 돼야지, 그래야지 두 손 두 발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주님 앞에 옵니다 라고 두 손 들고 오는 거지요. 그때 우리 주님이 느닷없이 질문을 합니다. 너 이름 뭐냐? 라고 질문을 하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야곱의 이름 몰라서 질문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너 어디 있느냐고 질문하는 거였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몰라서 너 이름 뭐야?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겁니까? 이 질문은 야곱아,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이름으로 살아왔느냐, 어떤 인간적인 기질을 가지고 살아왔느냐라는 질문이지요. 자, 이 말씀을 드리고 다시 옆에 분에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그러면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까는 여러분들 이름을 댈 수 있지만 지금은 어떤 이름을 대시겠습니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지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고 물으시는 질문에 야곱은 처음으로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러냅니다. 제가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사기꾼입니다. 제 인생의 사기꾼 같은 삶을 이제까지 살았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나만을 위해 살았고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죽은 야곱이 새로 얻은 이름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라는 뜻이지요. 이 말 뜻은요, 이런 뜻이지요. 하나님을 이겨먹었다. 오늘 하나님을 한번 이겨먹어 보시겠습니까?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겨먹어봤자 돌아오는 것은 결코 좋은 거 안 들어와요. 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그 뜻 안에는 하나님이 이겨먹은 야곱의 뜻도 있지만 다시 이름 안에는 야곱을 회복시키는 그 의미도 있다라는 거지요. 결국 이름이 바뀌어요. 그런데 야곱의 이름이 요때 32장에서 딱 바뀌어서 완전히 그 이름이 확 바뀌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지요. 네, 한 번 더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딸, 외동딸이 추행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다시 베델로 돌아오는 데까지 한 번 더 돌고 35장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야곱이라고 이름 안 할 거야, 너 이스라엘이라고 할 거야 라는 말을 다시 한 번 듣게 되지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한 번 만나서 확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 인생이 확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또다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또 간다라는 거지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또 꼬꾸라집니다. 그때 하나님 또 만나는 거지요. 몇 번을 꼬꾸라져야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인간이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야곱은 몇 번 꼬꾸라졌을까요? 마지막에 요셉이 죽었을 때, 그리고 베냐민을 떠나 보낼 때야, 그때야 비로소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됩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130세였습니다. 야곱은 그 시간까지 야곱의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 사건을 통해서요, 무엇을 알려주시는 거냐 하면 그리스도의 회복과 구속을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계명해 주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야복강가에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야복강가를 이미 한번 가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정말 야복강가 한번 가보셨으면요,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야복강가예요. 그 강에 가면 어떤 일이 있어요? 일단 허벅지 관절은 한 군데가 망가져야 되거든요. 한쪽은 남았네요, 그죠? 두 번 가면 두 번 망가집니다. 그런데 이 강가는요, 누구든 한 번은 가서 만나야 되는 장소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안 만났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기질이, 우리가 생겨먹은 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지요. 그러면 여지없이 야복강가로 한 번은 가셔야 됩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제가 뭐 욕심내건 하는 거 하나 없고 오늘도 말씀에 따라 그냥 가시는데, 그러면 야복강 안 가셔도 돼요. 제가 방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야복강가 안 가시는 방법,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욕심 다 내려놓고, 내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일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끌려가는 그 자리가 있다면 바로 그곳, 아마도 야복강가에 가지 않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야복강가 앞에 가면 여지없어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두 손 들고 갈 테니까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 고백밖에 없습니다. 정직하게 벌거벗은 마음으로 야복강가에 서서 우리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이 이 뼈 있는 이 질문을 바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지요. 너 이름 뭐야?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 이름 뭐냐? 너 이 세상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너 어떻게 살아가고 싶어?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질문하신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런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솔직하게 오늘 이 밤에 그 주님을 만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단 한 명도 자유로울 수 없지요. 우리는 늘 야복강 그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어쩌면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나의 환도뼈를 쳐서라도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심령 밑바닥에서 터져나와서 이스라엘로 일어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름이 계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뀌어진 이름들, 우리 각자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놀라운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